이제 명절을 앞에 놓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몇 군데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올해는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명절에 고향 가시나요,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70년도 영국의 한 부자가 이대 세장에 키우던 카나리아, 무려 18년 동안을 키웠는데 발목에 금으로 이제 양쪽을 다 해주고,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목에는 금으로 목걸이처럼 또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이 이제 불에 탐으로 세장문이 열리고 카나리아는 그 세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주인은 카나리아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꼈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신문, 방송, TV 소개를 합니다. 찾아주는 사람에게 응분한 보상을 하겠노라.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바로 그 카나리아가 발견이 된 거예요. 무려 4,800km를 카나리아 이 새가 날아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그물로 잡아서 영국으로 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바로 그 카나리아를 돌려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에서 키워서 이제 바다로 내어보냅니다. 몇 년 있다가 연어가 강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소본능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998년 이제 1000마리의 소를 트럭 정말 100대도 더 되게 거기다 소를 싣고 판문점을 지나 북쪽 강원도 고향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현대 정주영 씨였습니다. 1915년 8남매가 있었는데 정주영 씨는 큰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섭한 돈 70원을 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해왔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쌀가게에서 일하다 보니까 쌀가게 주인이 되었고, 건축 일하다 보니까 현대그룹이라는 그 회사의 회장이 되고, 나중에는 명예회장으로 주저앉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섭한 돈 소 한 마리 값에 1000배가 되는 1000마리를 가지고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넘어갈 때 전 세계 언론이 이 놀라운 장면을 이제 중계하고 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강산 관광이 열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명절에 고향 가시나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제목을 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시한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8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뭡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어. 그는 7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자랐어. 그리고 그는 눈만 떴다 하면 마루, 창고, 부엌, 마당,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지시할 고향. 바꿔 말해서 너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야. 내가 지시하는 고향, 바로 그것이 너의 고향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화란의 아들인 조카 롯, 화란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사는 그것으로 올라.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거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많은 양떼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다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우선권을 조카에게 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 정말 비옥한 땅,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많은, 그래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더니,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사방을 바라보라.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이 가나안 땅인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고향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102명의 천교도들이 배를 타고 이개월 항해해서 미국 땅에 내리게 됩니다. 인디안들을 통하여 야채, 과일, 옥수수 심는 걸 배웠고, 왜 농사져서 추수감사주일로 먼저 드리고, 그들이 첫 번째 한 것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한 것은 자기들의 집들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02명의 청교도들에게 미국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고향이었고, 그러게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도와주고 역사하는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알라스카를 720만 불에 사달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제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앤드류 존슨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알라스카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 즉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얼음산 아무 쓸모없는 거 왜 720만 불을 주고 샀느냐. 여러분, 미시간 호수는 시카고는 일리노이주고요. 그 옆에가 인디아나주, 오하이오주, 펜실바니아주,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는 것이 뉴저지주, 워싱턴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미시간주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시간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를 들어다 던지면 퐁당 빠질 정도로 그렇게 큰 거예요. 이제 상하원의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사단이 구성되고 알라스카를,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알라스카를 갔더니
가서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고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수산자원, 산림자원 엄청난 것을 그들이 눈으로 발견합니다. 더군다나 알라스카는 전 세계에서 군사의 요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국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앤드리 존스를 찾아가 그 앞에 무릎들을 꿇었다고 합니다. 각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미국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앤드리 존스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알라스카를 미국의 영토 고향으로 삼으라고 했을 때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720만 불을 주고 알라스카를 사들임으로 오늘의 미국의 경제를 부여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고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에게 지시한 고향은 미국 땅입니다. 앤드리 존슨에게 지시한 고향은 알라스카였다고 합니다. 박 목사가 신학을 졸업하고 24살에 뭘 알겠어요.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 애기봉 가는 그곳에 삼복교회를 청막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 그 옆에 있는 용강리에 이제 예지원을 물론 정부가 20억을 대고 우리가 10억을 대고 그리고 그 옆에 공장까지 하면 4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에서 지체 장애인들만 모이는 곳은 예지원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세상 말로 하면 돈벌이가 덜 되거든요. 그러나 박 목사가 핸디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관심을 가집니다. 아무튼 모든 시설 면이나 모든 문화적인 면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뚱가는 것을 이제 경기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명절에 여러분들 고향 가시게 되고 뭐 사실은 요새는 고향보다도 더군다나 이번 연휴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오늘이죠. 내일 모레 쉬면 무려 10여일 이렇게 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78만이 외국으로 나갔다고 하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으리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고향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오늘의 하나님이 지시한 고향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삼복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택시를 한 사람이 타가지고 어디로 갑시다. 기사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하게 어디로 간다고 그랬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양반, 아까 내가 타면서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이 기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차를 내면서 아니 손님은 언제 타셨습니까?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축복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도 잊어버려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고향,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한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9절, 10절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러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그의 약속을 영으로 함께 하는 이상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 바치고 주시고 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고향은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고향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에 그날로 내려갑니다. 농사져서 100배를 얻었고 이제 거부가 되고 창백해 됩니다.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근데 목이 마르잖아요. 아버지가 받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엮어놨는데 이삭은 그 자리를 팠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우물 판 걸 눈으로 봤거든요. 물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다. 그럼 양보하고 또 가서 파는 거예요. 또 물이 나요. 또 빼는 거예요. 또 가서 파고 또 뺏기.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삭과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삭으로 하여금 약속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화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수고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떠나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고향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야곱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고 야곱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그 동굴에 안장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자손들에게 내가 죽거든 이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고향으로 갈 텐데 내 해골을 메고 가서 조상의 묘들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했고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서 장례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채찍에 맞습니다. 매맞습니다. 벽돌을 굽습니다. 피레밋을 건설합니다. 그들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항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나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를 향하여 내미니까 밤새 그 동풍이 불어와 벽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육지처럼 홍해를 건넜어요.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는 이제 그 한복판에 들어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가르치라. 다시 가르치니까 물이 앞서져 그들은 다 수장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만나를 비같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200~300만이 먹는 것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십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그들은 목말라 할 때 물을 발견했는데 쓴 거예요.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꺾어 던지라고 합니다. 던졌더니 단물로 박혀진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내가 설교를 하면서 주례기 가지고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가르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리라고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내려옵니다. 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신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비스기야 산에서 최후를 마치게 되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광야에서 난 이세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이쪽에서 저쪽이 발 그냥 제사장들이 물을 받고 서 있는 거예요. 아래 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준 거예요. 근데 만나가 끝이 났어요. 그 200~300만이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은 이 시기도 하나님 섭리 안에 계획된 거예요. 들에는 밀과 보리가 노랗게 익어요. 날 잡아잡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밀과 보리가 노랗게 익어요. 나가서 낫으로 빼고 그들은 탈곡하여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고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 8년 동안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흑인 자유 해방주기 위한 전쟁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숫자는 많았지만 남군의 로버트 리가 얼마나 이제 잘 싸우고 계획을 잘 세우는지 그래서 늘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대령이 저기 쏜 총탄에 맞았어요. 그리고 간신히 그는 도망오고 그리고 그를 돕는 소년 지도를 잃어버렸거든요. 적군에 들어가서 그걸 가져오라고. 가져오는데 적군의 총탄에 맞았어요. 러셀 코넬 대령 앞에 엎드려지면서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령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숨을 거둔 거예요. 이 대령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소년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총 맞은 것 때문에 쓰러져 다음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는 살았기 때문에 신학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 보스턴에 가면 코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가면은 또 러셀 코넬이 목회했던 침례교회가 있고 그리고 대학 병원을 다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고향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고향을 주셨는데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70년 후에 스룹바벨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70년에 노바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당하였어요. 그날 죽은 사람이 110만 명,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9만 7천 명, 세계 도처에서 박해를 당하였고 독일의 시틀러에게는 600만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이제 독립을 선언하고 오늘 이스라엘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경제국가요, 군사국가요,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고향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고 전도함으로 아버지 집을 채우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겨울 앞에 쓴 기사를 내려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이에게 여기 깊냐 얕으냐. 얘가 하는 말이 깊지 않아요. 얘 말만 믿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완전히 빠져버리고 간신히 살아나온 거예요. 차는 물속에 빠져서 보이질 않아. 야, 너 여기 얕으다 그랬잖냐.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쓰냐. 화를 낸 거예요. 얘가 고개를 개우뚱거리면서 아닌데 아까 오리 가슴놀이밖에 안 됐는데 네, 오리가 물 위에 떴으니까 가슴놀이밖에 안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고향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향들 잘 다녀오세요.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 만나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이번 명절에도 나타나고 우상에 절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13절로 16절을 봐야 되겠지만 1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영구히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건 비유로 설명을 했지만 비유에는 고유명사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이 다 죽었죠. 육체는 땅에 묻혔죠.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나사로의 영혼은 낙원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사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하나는 조롱했지만 한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뭘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 쓸 처소를 예비하고 후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처소는 영어 성경에선 펜션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이 만드신 펜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주님이 계시는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고향이라는 사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 병사 22살의 젊은이가 독일군이 쓴 총에 맞아 쓰러져 건너기 달려가고 소원을 말해라.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시오. 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고 어머니보다 먼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달래. 그리고 자기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달라.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선생님보다 제가 먼저 주인 나라로 갑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걔들이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에게 이 교사 사직서를 냈다. 근데 화요일날 이 편지를 군목 목사님이 보낸 걸 받았다.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달려가 목사님에게 사직서를 이제 찢어달라. 그리고 그는 해답을 쓰는데 편지가 눈물로 범벅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말합니다. 2개월 후에 군복은 그 편지를 받을 수가 있었고 22살에 그 미국 군인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과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여러분과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고향, 하나님이 약속한 고향,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명절을 며칠 앞에 놓고 오늘 주일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고향, 하나님이 약속한 고향, 하나님이 계시는 고향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날 텐데 우상에 절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며 고향 가시는 분들은 무사히 갔다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